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먼저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 말씀 저희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인사는 우리가 감독님 나오실 때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같이 할렐루야로 오른손을 들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페라 작곡으로 매우 유명한 베르디가 그의 첫 번째 작품을 플로렌스에서 연주할 때입니다. 그 연주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박수갈채를 칩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의당 베르디가 관객석을 바라보며 인사도 드리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세리머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르디는 인사도 안 하고 세리머니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저 위쪽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것입니다. 극장의 2층 중앙에 마련된 VIP석, 그곳에는 바로 그 당시에 유명한 작곡가인 로시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베르디는 그의 관심은 사람들의 기립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극장 2층 중앙에 마련된 VIP석, 그곳에 앉아있던 대작곡가였던 로시니 그 한 분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윽고 로시니도 일어나 박수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베르디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베르디는 관중에게 인사를 합니다. 베르디에게는 수천 명의 관중의 기립박수보다도 이 대작곡가인 자기의 스승인 로시니가 치는 박수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래야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환호하는 것에 여러분들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하나님께 인정받기, 하나님께 칭찬받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 바로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집중되어야지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교회의 영적 거인이셨던 고 김중건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백문일답입니다. 우리가 100가지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은 오직 한 가지여야만 된다. 예수뿐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누구? 예수. 내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누구? 예수.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실 이 누구? 예수. 내 인생의 환난에서 나를 구하실 이 누구? 예수. 내 생업의 창고를 책임지실 분 누구? 예수.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이 누구? 예수. 등등. 우리가 무엇을 물어봐도 백문, 대답은 오직 하나뿐이어야 된다. 일답. 이것이 백문일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간에 또 무엇을 물어볼지라도 우리의 대답은 오직 예수뿐이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요,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적인 관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 인생의 안개가
짙이 깔려 희미해져 잘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 오늘도 살아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야 된다. 나를 둘러싼 현실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깨어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믿음, 하나님 합하신 믿음이 될 겁니다. 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온전케 하시니 누구?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오늘 찾아가 만나고 싶습니다. 전 주일학교 때 가장 신명났던 장면이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당시에는 당할 자가 없었던 칠척거인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 말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결론만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골리앗이 약해서 졌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강해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이 다윗의 승리와 골리앗의 패배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성경은 대답합니다.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여서이라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또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눈에 보인 것은 칠적 거인인 골리앗이 보였고 그를 본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보인 것은 그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이 보였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진 겁니다. 현실의 위기인 골리앗보다 그 위기를 돌파하실 또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골리앗 장군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너는과 나는입니다. 너는, 골리앗 너는 말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 즉 세상의 힘을 갖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난 거기에 놀라지 않는다.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기 때문이다. 이게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참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한 이 소년 목동 다윗의 외침이 바로 가슴에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어린애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의 앞에 골리앗처럼 너는
이라고 하는 골리앗의 너는이 위기가 동종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외칩니다. 너는 그렇지만 나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다윗처럼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가 그 위기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오늘의 다윗이 될 때 성령께서 내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반드시 나를 도와주십니다. 세상과 사람이 약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강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길목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목마다 우리가 믿음의 중심만 분명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이는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나와 나의 자녀들을 길목마다 도와주시리라. 그 믿음이 새록새록 다시 한번 요 근래 좀 와닿습니다. 우리 벨리 주하나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처지와 상황과 형편에서도 항상 하나님만이 선명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길목마다 도우셔서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가시는 오늘의 다윗들이 바로 교회와 여러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올해가 목회 38년인데 1982년도부터 목회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우리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래저래 교회 안에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탁 쳐다보면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사울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만이 크게 보여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아들 말꾼들입니다. 거기에는 패배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 어느 때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둘러보면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하는, 또 그거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의 다윗들입니다. 일명 일꾼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얘기하는 오늘의 골리앗들, 오늘의 사울들, 문제아들 말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의 다윗들입니까? 당연히 우리 벨리 주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크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감사와 기쁨을 말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등등을 만몬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할 때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에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러기에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갈림길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녀들을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도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혀도 갈라지며 없던 길도 새로 만들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선물과 목표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100% 다 지키며 살아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항상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몸부림침이 이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된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선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는 항복입니다. 또 하나는 영광입니다. 첫 번째 항복을 히브리어로 야하드라고 합니다. 야하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인데 특별히 두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저 한번 따라 합시다. 야하드. 그래도 여기 교인들은 제가 손 드니까 몇 명 빼놓고는 다 손 드네요. 네? 자, 손 안 드는 강심장도 계시는데 손 드세요. 자, 야하드. 다시 한번 야하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아멘. 야하드를 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아까도 우리가 찬양단 참 은혜로운 찬양, 또 우리 성가대 참 은혜로운 찬송 주셨는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손을 드는 행위가 그냥 손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야하드입니다. 야하드. 이 야하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오니 하나님께서 항복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의 은총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야하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마다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왜 두 손을 듭니까? 그냥 축도하면 되지. 이 두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것은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회중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격려의 축복이 이 한 주간 동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두 손을 들어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회중을 축복하소서 뜻이 축도할 때 두 손을 드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포로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고 그러니 나를 당신이 사용하소서.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 야하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은 야복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야복강, 그 야복, 나를 비우는 거. 자, 두 번째는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승리도 하나님이 하셨고, 비록 지금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나는 불평과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다 합력하여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카보드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끊임없이. 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 우리 일생을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카보드. 그런데 이 야드와 카보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드 항복할 때 하나님 카보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드 카보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저와 함께 따라 합시다. 야드 카보드. 다시 한번 야드 카보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가대 지휘하신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자, 야드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제일 크게 웃으신 분. 카보드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시험을 봐야 기억을 해요. 자, 저 따라서 합시다. 야드, 항복, 카보드, 영광.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맨 앞에 앉으신 자매님 한번 해봐요. 카보드부터 시작. 크게 해요, 크게. 카보드. 오케이. 야드 항복, 카보드 영광. 잘하셨어요. 그 일제시대 때 그 조선의 복음이 전해질 초창기에 신앙의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가서 그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배꼽을 잡은 적이 있어요. 사건들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너무너무 가슴을 치며 그 다음에 눈물이 나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주면,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면서 예수쟁이들 쫓아다니면서 부른 노래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인데 그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불렀어요. 날 잡어 잡수, 날 구워 잡수, 날 볶아 잡수,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게 가사인데 날 잡어 잡수, 날 볶아 잡수, 날 구워 잡수,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묵상을 하는데 가슴에 진한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젖먹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의 소리를 나게 하신 것처럼 이들은 예수쟁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돌로 던지면서 조롱하며 불렀던 노래인데, 이 찬송가 이 개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드, 나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날 잡아 잡수든, 날 볶아 잡수든, 날 구워 잡수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굉장히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서양말로 풀이하면 이게 야드 아닙니까?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카보드. 아주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벨리 주안학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특히 잘 나갈 때 고개 쳐들지 마시고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관계없이 상황에 영향받지 마시고 항상 어느 때든지 야하드, 하나님께 항복하는 오늘의 야하드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2020년 새해에는 우리들과 자녀들의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카보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역사,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오늘의 카보드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과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집시다. 그렇다면 목사님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승리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이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성경 안에만 가둬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툭툭 튀어나오셔서 나와 나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또 교회와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휘젓고 다니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야하드 카보드로 사는 사람들에게 다윗과 같은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오늘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교회를 왜 나와요? 아니거든요. 성경의 사건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의 사건과 하나님을 성경 안에만 가둬둘라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만져가시면서 하나님이 사건들을 일으켜 나가시는 그 오늘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말씀 읽고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안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을 때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는 역사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의 사건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내 인생 안으로 튀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을 그냥 휙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붙잡아서 잡아채서 내 인생으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벨리 하나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휙휙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서 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보고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역사가 잡아채서 내 인생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일어나시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다. 아멘. 전 82년도부터 목회했으니까 올해가 성역 38년이 되었어요. 군대를 다녀와서 82년도에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이 뭐냐?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성경에 보면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될 만남이 있어요. 사사 삼손에게는 드릴라는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될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정말 만나야 될 만남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디모데, 브르나도, 아기와 같은 동역자로서의 만남. 강도 만난 자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과의 만남. 오늘 우리들이나 자녀들이나 좋은 만남이 있어 서로가 서로를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만나지 말았어야 될 만남을 통하여서 한순간에 윈수가 되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나 자녀들이나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만남, 이걸 상생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아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와 벨리 하나로 교회가 이제 벨리 주 하나로 교회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서로가 서로 모두를 살리는 상생의 만남,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만남, 안 만났으면 안 될 뻔한 큰일 날 뻔한 그런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축복의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 말세지 말의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복중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 벨리 주한학교에 취임 예배를 드리시는 오정택 목사님은 저한테는 후배 목사님이시죠. 저도 연예 감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연예에 430여 명, 450명 가까이 되는 교육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감독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쭉 이 헬리콥터 뷰라 그러죠. 위에서 쭉 한번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눈에 띄는 그와 같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오정태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참 순수하시고 목양일념하시고 뜨거운 열정을 지니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신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목사님,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렇게 좋은 오정택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난 벨리 하나교회는 주 하나교회는 행복이어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파송하지 말까? 여러분들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우리 오정택 목사님 만나신 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한학교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취임하시는 네 분 권사님들, 목사님을 잘 돕는 아론과 훌과 같이 디모데 같이 좋은 동역자리 되셔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주하나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계셔서 우리 주하나교회와 벨리하나교회를 하나로 만드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도록 하는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사는 역사,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가득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목회하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셔서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나아지고 가면 갈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가는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벨리 하나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